오늘 말씀 신명기 11장 18절에서 32절까지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 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이 아침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더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가 지금까지 했던 그 이야기를 한번 이렇게 정리하고 마무리하면서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를 다시 강조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이 말을 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잊지 않도록 하는 외적인 장치를 이렇게 하라는 이렇게 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아멘. 이미 신명기 6장에 보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에 이 내용이 한번 언급이 되었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중요하고 잊어버리면 안 되는 귀한 말씀이므로 그것을 잊지 않도록 어떻게 하라는 거죠? 그 말씀을 마음과 뜻에 두고 그것은 마음 안에 꼭 두라는 거죠. 여기서 마음은 우리의 생각하는 곳, 그리고 뜻은 우리의 생명, 우리의 열정, 우리 안에 어떤 내면의 힘이 나오는 곳을 그 뜻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중에, 내 마음속에 꼭 두고, 이게 첫 번째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가 외적으로 그냥 아는 것이 중요하고 내가 외적으로 지키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먼저 말씀이 누구 안에?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지키는 것이 이게 진짜 말씀의 사람인 거지, 그냥 내가 행위만 있다고 해서 절대로 말씀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라도 그 마음 안에 있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고, 내 마음 안에 있는 것을 지키는 것이 온전히 말씀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먼저 마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너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손목에 메어서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아라. 손목에 실제로 메고, 지금도 유대인들이, 제가 언젠가 사진을 보여드린 적 있죠.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손목에 그들이 기도할 때는 그 작은 상자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넣어서 손목에 감고 이마에도 그렇게 미간에 붙이죠. 그리고 그들은 기도를 합니다. 지금도 실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 또한 역시 마음에 있는 실천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반드시 행함으로 그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손목에 기호를 삼아라 하는 것은 우리가 손으로 모든 일을 행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손목에 메어라 하는 것은 그 의미가 곧 모든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합당한 행동을 하고 그렇게 살아라 하는 뜻이고, 미간에 붙이라는 것도 내 생각이 하나님 앞에, 내 정체성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씀의 사람으로 그 말씀을 지키는 것에 노력을 하라 하는 뜻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잊어버리면 안 될 너무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이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될 장치를 두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지막 유월절 만찬에 떡과 포도주로 그것을 자기의 살과 피를 기념한다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것을 기념하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통해 예수님의 살과 그 피를 기억하고, 또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서 또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확인을 하죠. 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행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뜻이 중요한 것이죠. 모세는 이 말씀이 정말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외적인 장치를 두어서 그렇게 지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19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이 말씀을 쉽게 말하면 가르치며 강론하고, 이게 문장이죠. 자녀에게 가르치고 말씀을 강론하고, 그런데 그 안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집에 앉아 있을 때, 길을 갈 때, 누워 있을 때, 일어날 때. 그러니까 집에 앉아 있다는 것은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 그런 뜻이겠죠.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때. 길을 갈 때라면 혼자 가는 게 아니겠죠. 자녀들이 있든지 가족들이 있든지 함께 어디로 향할 때,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누워서 쉴 때, 또 일어날 때. 그러니까 이것은 저녁이라고 볼 수도 있고 아침이라고도 볼 수 있고,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 부모에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에다 메고 손에만 기호를 삼을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부지런히 어떠한 상황이든지 강론해라, 말씀을 가르쳐라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에게 주신 가장 큰 사명 중에 큰 사명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사명을 주셨습니다. 자녀는 다 아시는 것처럼 자녀는 내 물건이나 내 소유가 아니죠. 잘못된 그런 욕망에 사로잡히다 보면 자녀를 내 욕심대로 키우려고 하고, 자녀를 내 어떠한 뜻에 내가 이루지 못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이루지 못한 것을 자녀를 통해 대신 성취하려는 그런 부모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자녀를 내 어떠한 욕망에, 내 어떠한 욕구의 성취에
그리고 그렇게 세상에서 그렇게 보이고자 하는 어떤 탐욕의 그런 것들이 그 밑에는 사실 작용하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공부나 어쨌든 여러 가지 학원도 다니고 학교도 다니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부모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사명은 무엇이냐? 자녀는 하나님이 맡기신 거기 때문에, 맡기신 자이기 때문에 부모는 그 자녀를 맡아 있는 동안 제일 중요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집에든 길을 갈 때든 누워 있을 때든 일어날 때든 말씀을 가르쳐야 되죠. 자녀에게 말씀의 계승을 맡긴 사명자는 부모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주일학교는 그 부모를 돕기 위한, 그 자녀들이 예배를 드리는 곳이면서 동시에 그 자녀들의 신앙을 돕기 위한 그러한 장소이지, 주일학교 교역자라든지 주일학교 교사가 우리 자녀의 신앙의 계승을 담당할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부모에게 그 자녀의 믿음의 교사가 되기를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부모가 자녀에게 말씀의 본이 되고 말씀의 모델이 되고 입으로만 가르칠 것이 아니라 삶으로 자녀들에게 말씀을 보일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가장 또 친밀한 말씀의 교사가 바로 부모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20절에 보니까 또 내 집 문설주에 그리고 바깥문에 기록하라. 문설주에 기록하라는 건 뭐겠습니까? 자기 집 그 문에 기록한다는 것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믿는,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의 가정이다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그것을 정체성이죠. 우리 가족은, 자녀들이 볼 때건 부모가 볼 때건 우리 가족은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 가족은 정체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것을 그 가족 안에 규정짓는 정체성을 보이는 행동이죠. 그리고 바깥문에 기록하라는 것은 우리가 누구의 예전에 누구의 집, 아무개의 집 하면서 문패를 붙이듯이 바깥문에 그 말씀을 기록하라는 건 뭡니까? 이 집이 하나님 믿는 가정이라는 것을 안 믿는 사람들이든 누가 보든 이웃이 보든 우리 집은 어찌됐건 하나님을 믿는 가족입니다. 하나님을, 신앙을 믿는 가족입니다를 외적인 안 믿는 분들, 이웃 사람들까지 다 보고 알도록 그렇게 드러내라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신앙의 가정으로서 정체성을 그 안에 그리고 그 밖에 대외적으로 대내적으로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마음에 간직하고 그것을 행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고, 그 말씀을 자녀에게 잘 계승하기를 사명을 주셨고, 그리고 그 가족이 안 믿는 분들에 이르기까지,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우리는 믿음의 가족입니다 라는 것을 드러내고 당당하게 신앙생활 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새기는 것이 중요한데, 21절부터는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시겠나 하는 장면이죠.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아멘. 그리하면이라는 뜻이 그 앞에 있는 내용이죠.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손목과 미간에 붙여서 행함의 기준으로 삼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어디에 있든지 가르치고, 하나님 믿는 말씀, 예수 믿는 백성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고 그렇게 순종하며 살면은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그 날을 길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 22절에도 비슷한 말을 또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23절부터 25절 그 세 절은 이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죠. 모든 백성들을 다 쫓아내 주시고 너를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해 주실 것이고, 24절에 보니까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의 소유가 되게 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함으로 사람들이 너를 두려워하고 너희를 능히 당해낼 자가 없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말씀을 지키고 그렇게 순종하는 자들을 반드시 책임지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유일한 축복의 조건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외에,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 되는 것 외에 하나님의 복을 받을 비결이 없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을 받는 거지, 다른 것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이렇게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죠.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그 말씀이 기준이 돼서 복도 너희 앞에 있고 저주도 너의 앞에 있다. 그러니까 복이 너의 것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너의 것이 될 수도 있다. 그러면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느냐 아니면 불순종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사실은 하나님의 복과 저주를 두었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두은 거예요. 그렇죠? 그 말씀을 따르느냐, 순종하느냐, 아니면 말씀을 외면하고 말씀을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이 기준인데요, 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하고 있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고, 이 말씀을 지키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알지 못하던 신을 따르면 어떻게 될 것이다? 너희에게 저주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에게는 축복이 되는 것이고, 말씀을 외면한 자들에게는 말씀대로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30절부터 32절에 보면 이것을 또 하나님이 행하라 하면서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리심산이 있고 에발산이 있는데 그 두 산이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는데 나중에 여호수아가 이제 들어가서 이것을 실제로 행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반은 그리심산에 또 절반은 에발산에 서게 하고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외치죠.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때 축복의 말씀에도 백성들이 아멘으로 대답하고,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 오는 모든 저주도 그들이 아멘으로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다. 복도 있고 화도 있다. 그런데 그 기준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중요하니까 신앙인을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신앙인은 말씀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신약이든 구약이든 어떠한 백성이든 하나님은 말씀의 사람이에요. 말씀의 사람. 그러니까 말씀을 제쳐두고 내가 신앙인답게 산다, 말씀을 제쳐두고 하나님의 복을 받겠다, 그런 것은 없다는 거죠. 말씀을 모르면 자기 상상의 하나님을 쫓아가요.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도 아닌데 하나님은 이런 분이실 거야 하면서 자기 욕망을 따라가고 자기의 어떤 뜻을 따라가는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야 될 텐데, 말씀을 모르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서도 내가 내 자신에게 속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는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여기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따라 산다는 이 순종은 수동적인 게 아니고 굉장히 적극적인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노력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달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세상에 유혹도 있고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많은 상황 중에서 내가 결단하고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이게 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순종의 삶이라는 것은 수동적으로 그냥 떠밀려가고 생각 없이 그냥 따라가는 게 절대 순종의 삶이 아니고, 오히려 말씀이 중심이 있어서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세상의 흐름과 역행하고 역류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순종의 사람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모세가 백성들에게 행하는 신명기 말씀의 핵심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너만 말씀을 알지 말고 말씀을 가르칠 명령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를 부모는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말하는 것처럼 자식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모가 몇이나 있겠습니까마는, 우리가 고민하고 노력해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수학, 영어 가르치려고, 우리가 예체능, 어떤 피아노 악기 하나 가르치려고 얼마나 돈을 들이고 공을 들이고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하려고 애를 씁니까? 그런데 믿음의 부모는 거기에만, 하나님 모르는 백성들처럼 거기에만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공짜로 성적이 올라가고 공짜로 좋은 대학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 동의를 해요. 그런데 신앙은 그냥 교회만 나가라 하면 그냥 잘 다니겠지 덮어두고 있으면 신앙생활 그냥 자연히 잘하는 줄,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이의 미래가 중요하면,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중요하면 그렇게 돌봐야 되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하는지, 우리 손자 손녀들이 믿음생활 잘하는지, 그것을 기도하고 애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잘해야 되겠죠. 우리 교회 주일학교도 이것을 위해서 또 올해는 더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말씀이 믿음의 사람에게는 기준이 돼서 말씀대로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행하면 복이 될 것이고,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떠한 상황이라도 내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서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이게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꼭 붙들고 그 말씀대로 행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비하신,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그런 가나안의 축복을 받으시는 모든 우리 초청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길래 마음에 두고 뜻에 두고 손목에 붙이고 이마에 붙이고 또 내 집에 붙이고 바깥문에 붙이고 자녀들에게 그렇게 어디에 있든지 강론하며 가르치라 하셨습니까? 아버지, 이렇게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우리도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중하게 여기시는 만큼 그 무게감으로 우리도 말씀을 중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세상 어떤 학문보다도 제일 먼저 가장 아버지 중요하게 가르쳐야 될 이 말씀을 우리도 자녀들에게 잘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으로만 가르치는 부모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우리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가르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은혜 받고 내가 먼저 주님을 붙들 때 그러한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우리 앞에 복과 또 저주가 있다 하니 우리가 말씀을 붙들러 늘 복의 길, 늘 복에 있는 자의 길이 우리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응답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큰 축복의 새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은혜가 더 흘러넘치는 사랑의 공동체 초청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믿음 안에서 더 말씀도 은혜도 굳건한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을 감당하는 이 지역의 등대와 같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생명의 잔치가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진행된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이후에 우리 청소년들 큰 아버지 말씀의 은혜가 더 있게 하시며,
또 준비되는 우리 청년부 수련회와 또 이어질 우리 초등부서 또 그 모든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한번 찾고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